그래서 크리스찬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신 분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아멘. 그럼 오셨으면 뭐라고 오셨죠? 일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죠? 말씀하신 거 일이라고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가 믿음이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멘. 공반장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누가 교지사가 이야기하면 더 믿게 되고 대통령이 말하면 더 믿게 되지만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셔서 말씀이 들리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하나만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니까. 그러면 그분이 이제 이리 가자면 이리 가야 되잖아요. 너 헌금 얼마 내라 하고 마음을 주죠. 마음을 준다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마음은 절대 사람이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마음은 생명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종교는 그리스도와 일반 종교가 다른 점은 뭐냐면 무엇을 바꾼다?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바꾸려고 예를 써. 근데 절대 할 수가 없어.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영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에서만 마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영으로 오셔서 이제는 우리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어떻게 같이 살지요? 그분은 머리, 우리는 몸. 아멘. 에베소 1장 22, 23절 읽으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1장 22, 23절. 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사는 사람, 그리고 믿는 사람이다 말입니다. 자, 이거 다 읽으면 너무 좋지만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누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복종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 오셨다고? 내 안에 오셨어요. 누가 함께? 아버지와 함께 오셨다니까. 그래서 성령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세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다 써버렸다니까. 옛날에는 어디다 썼다? 돌비 썼지만 이제는 우리의 신비에다가 마음의 비에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써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에 우리 신비에다가 법을 쓴다.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이 마음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만 나오게 하신다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성령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아멘. 예.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내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일하실 때는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다 이루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럽니다. 영어 성경으로 하면 I am that I am이다 그럽니다. 나는 나다 그럽니다. 누가 이제 어디 나가지 않든 스스로 계신다니까. 여러분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한다고 할지라도 생명은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어진 생명, 여러분 태어난 생명, 원래부터 있는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딴짓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생명을 창조할 수는 없다니까. 아멘.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믿는 것은 이제는 그 예수의 영이 왔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려면 무엇이 같아야 돼요? 생명이 같아야 돼. 그리고 또 무엇이 같아야 돼? 마음이 같아야 돼.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보고 또 조금만 더 옮겨갑시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늘 위에 있는 곳에나 땅 위에 있는 곳에나 여러분 땅 아래 있는 모든 곳에는 우리가 가졌다고 합니다. 왜? 예수님 나하고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뭘로? 생명으로만 하나시니까. 아멘. 그 예수님 당신 바로 나요, 나. 아시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말입니다. 곧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항상 살았고 있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 육신에서 나오는 분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는 언제나 살았고 있는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그것이 구원이요, 구원. 아시겠죠? 그것이 행복이고. 이를테면 I am that I am. 여러분 이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뭐 하면 행복하게 될까? 평안 가운데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뭘로 나타나세요? 하나님은 이미 평안을 다 준비하고 계셔. 이미 세상을 이미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말이 버벅거린다. 영원 전부터 시간이 이런 태동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니까. 평안이 이러이러한 것이 평안이라고 딱 정해놓으셨어. 아멘. 그것이 이제
나타난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평안이니까 이제는 그 평안이 하나님이다 그럽니다. 이 평안으로 하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뭘로만 계시다가 살았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타난 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안 믿는 사람. 그렇죠? 그래도 믿어도 자기의 생각을 믿는 사람. 근데 누구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영적인 세계에서 지금 보이는 물질 세계로 나타나진 거라니까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보여야 돼.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산다, 보고 산다? 보고 살아. 어떻게?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여러분 이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 마음에다가 눈을 주셨어. 아멘? 그 눈으로 보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육신 눈으로 보려면 어떻게일까?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 죽어. 만약에 보게 된다면 볼 수도 없지만 보게 된다면 죽어. 이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아멘? 그럼 다 헛짓은 하지 말고 아멘? 여기서 생명으로 샛별같이 떠오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여러분 이제 머리하고 몸은 생각이 같아요? 틀려요? 머리의 생각 따르고 몸이 또 따로 움직이면 그건 병신이지.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워주셨느니라. 교회가 누가 교회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니까. 어? 그죠? 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응? 여러분 신앙인가 그렇게 말씀 안 나올 겁니다. 자, 이 3절. 자,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는 우리가 교회죠, 신혜씨? 그 교회로 머리로 주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럼 뭐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또 만물 안에서 아니 여러분 해석해봐. 교회는 누가 교회요? 이신혜씨가 교회니까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몸이다니까. 그러면 이 몸하고 머리는 무엇으로 하면 하나 되는 거예요? 생명이 같다고 그럽니다. 그 생명에서 마음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 이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낳았다니까. 이것 하나만 없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뭐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죠? 그 생명에서 뭐가 나오기 때문에? 마음이 나오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뭘로 사셨어?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뭘로 사셨어요? 믿음으로 살았지만 예수님 마음대로 살았어. 예수님 마음으로. 근데 그 마음에 누가 계셨어? 할렐루야. 예수님을 성전 삼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니까요. 자, 그런 거 아니고 봅시다. 요한복음 2장 19절. 그래서 이것을 이건 의문입니다. 문자로 쓰여진 것입니다. 근데 이 문자로 쓰여진 것은 사람을 죽이게 하고 아니 성경은 무슨 사람을 죽여? 이 문자에만 눈이 바뀌어버리면 그 사람을 못되게 하는 거라니까. 아시겠습니까? 문자로 쓰는 것은 우리는 눈으로 보고 알라고 이런 쓴 거잖아요. 근데 실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의문은 사람을 죽이게 하는 것이요 영은 사람을 살리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전부 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언어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으로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만 이 말씀을 알아들어. 또 다시 말씀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만 해석을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이루어요? 내가 이룹니까? 내가 이루려고 하면 절대 망해버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을 무엇으로만 우리가 믿게 된다고? 이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만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엉뚱당도 않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었다가 뭐였고 다시 부활하셨고 왜 부활하셨죠? 죽음에 붙잡혀 있으면 여전히 죄 안에 있다고 말입니다. 아멘? 왜? 마귀는 이 사망을 가지고 장난을 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어버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부활하셔서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셔서 여러분 그 속죄셔서 우리 죄를 다 속여버렸잖아요. 왜? 죄가 없어야 그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오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죄 없다면 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생초로 잡아들여서 우리 죄를 다 정산해버렸다니까요. 아멘.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곳은 뭘까요? 이곳은 예배당이다고 말입니다. 예배를 보는 집. 아멘. 교회는 누가 교회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주셨고, 우리는 그러면 이제 교회는 그의 예수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몸과 머리는 생명이 같다고 말입니다. 그 생명에서는 뭐만 나와요? 사랑만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그 생명에서는 생수만 흘러나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은혜를 알지 못해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굉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아니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조금만 저 한국병원에 가보면, 응급실에 가면 막 산소 마스크 끼워가지고 산소 공급을 하지 않으면 숨을 못 쉬는 사람이 많아. 그런데 이렇게 건강하게 숨 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네. 이게 저 사람들을 보면 기적 중에 기적인데, 어제 저 사람들도 그렇게 우리처럼 자유롭게 숨 쉬었어. 그런데 그 형편에 다다르면 무엇이 천국이에요? 이제 숨 한 번 쉬어보면 그것이 그거밖에 없어. 아니 돈을 뭐 100억을 갖는 것보다도 내가 숨을 제대로 쉬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내가 돈 때문에 죽는 것이 중요합니까? 사는 거. 돈병철이 죽게 될 때 돈 100억을 내놓으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나 죽겠다고 그렇게 할까? 할렐루야. 아시기는 잘 아시네. 이렇게 사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월 동안에 일으키라. 그러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지. 예수님이 그죠? 이 성전은 몇 년 동안에 지어졌어요? 46년 동안에 지어졌는데 이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근데 이것을 여러분 사람의 말로 알아들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자, 어떤 말씀인가 봅니다. 20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내 지어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죠? 그 육체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으로 오셨다고 말입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제 아들은 천국을 지금 보고 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천국의 비유를 지금 듣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하고 똑같이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왜? 그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영으로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멘. 그 생명은 예수의 이름이 이제 내 지성소인 마음에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성전을 지으면 예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럼 예수 이름이 어디 있어요? 언약궤 안에 있잖아요.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 여러분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를 설치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전을 지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 언약이 있어.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들어있잖아요. 십계명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아멘. 그 생명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것이 어디로 옮겨갔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영으로 오셨을 때는 내가 성전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머리로 누구를 주셨다? 예수님을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각으로 살지 마시고 이제 모든 말이나 일이나 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내 안에 오신 그 성령께 여쭤보기를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 자, 이 믿음이 가능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주셨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오셨다? 성령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건너 뛰어버리는 거예요. 쭉 다 하면 여러분들 놀래 자빠져 버려요. 시간도 오래 가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 때문에 필요하다고요? 자, 이유가 여기 있어. 갈라디아서 3장 14절.
결론부터 말씀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돕냐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니까 막 소와 양떼가 막 떼를 이루고 막 거부가 되고, 아멘? 응? 그런 것만 보면 이제 나타나는 현상만 보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두신 것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뭘 받게 하게 합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안에 오시냐고. 그것은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믿어집니까 믿지 않습니까? 절대 안 믿어져.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믿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는 내가 천국이 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돼. 아멘? 우리를 천국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 뭐죠?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새 언약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안에 이루게 하실까요? 내가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 분이 여러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둔 것은 다시 말합니다.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면 이 성령이 내 안에 지금 오셨단 말입니다. 이 성령이 오시는 그것이 무슨 언약이라고? 새 언약이다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에레미야 24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줘서. 자, 그래서 무슨 마음을 줘버린다고?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알아 몰라. 그 마음을 주면 그냥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알아버린다니까. 아니 생명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날 때부터 누구의 성품을 타고났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니까.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태어났다니까요. 그런데 다만 이 권세를 못 쓰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입니다.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 있는데 그 생명이 자라지 않는 사람이 있어. 자, 그 생명은 무엇이 생명이에요? 씨가 생명이에요. 씨로만 있어. 근데 그 씨에다 물을 주고 햇빛을 비치고 그리고 갖고 해서 막 인내하고 그래가지고 뭐가 나온다? 아, 이 꽃이 이래야 돼. 이게 나타나는 것은 꽃이지만 이것이 뭘로 있었어? 씨로 있었어. 씨.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씨는 뭐가 씨라고? 누가복음 8장 11절을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거듭났으면 이제 씨로 있습니다. 생명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이 활짝 피어나야 돼,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씨 뿌리는 비유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는 거기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딱 심어버린다니까. 근데 공 심은 데 뭐가 나요? 파 심은 데 뭐가 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심었으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새롭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 믿음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은 믿는 것이 믿음이다. 자, 이웃 사람한테 이야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운 사람은 절대 말할 수 없어. 이것이 이해된 사람은 말할 수 있어. 아버지가 말씀. 자, 오늘 인사는 그걸로 합시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해가지고 또 믿음이 무엇이라고 말을 한번 해줘봐.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말씀하시오. 이루는 것, 이루신다는 것이. 아니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아버지께서 말씀. 신혜씨 남편한테 한번 이야기 한번 해줘봐. 크게 이야기해봐. 나도 듣게. 오늘 이모님도 오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믿음. 오, 거의 99점 맞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 두 구절만 보고 이제 아브라함 믿음 봅시다. 아, 근데 못 오겠네. 아니, 그래도 해. 네, 간단히 할 수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믿게 하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십니까? 무엇을? 여호와를 당신이 하나님인 줄 아는 마음을 누구한테 줘버린다고? 아, 우리한테 주니까 그 마음으로 살면 누가 하나님을 알라 말라 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알아버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거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니. 그럼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저 멀리 갔다가도 돌아오는 사람은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아는 마음을 줘버리기 때문에 그 마음이 계속 막 떠오른다니까.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잖아요. 어디서 생각이 나와요?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니까 내가 멀리 갔을지라도 계속 하나님이 그럼 안 된다.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를 책망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그렇죠?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한다. 돌아오는 것도 내가 돌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성령 받으러 가는 것이 이런 믿습니다. 이 성령 받으면 저 63빌딩 발제보도 안 받고, 아시겠습니까? 성령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무엇이 특장이라고요? 장점이라고요? 3개월만 열심히, 아멘? 나와보세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면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말고는 제가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럼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을 누구보다 더 잘해요. 왜? 제가 원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믿었어. 거기서 성도로부터 시작해서 구역장, 아멘, 집사, 안수집사, 장로까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섭렵했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보다 더 잘 알아.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잘 오셨다니까. 몇 개월만 나와보면 할렐루야. 3개월 열심을 다해서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왔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그만둬 이제. 왜 그만둘까? 그 사람은 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안 될 리가 없다 그 말입니다. 안 될 리가 없어요. 하늘에 무엇이 떠있느냐? 태양이 떠있느냐? 아멘? 근데 비가 오면 태양이 안 떠있잖아요. 그러면 달이 떠있느냐? 달이 또 해가 태양도 해도 달도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다에 뭐가 있느냐? 그래서 바다에 파도를 둔 거예요. 파도 소리가 있느냐? 아멘? 그러면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 있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하나님이라고요? 아니 이제 스스로 계신 게 아니고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룬다니까. 무엇이 없으시다도 천지는 없을지라도 말이야. 당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점점 키워 나가는 거예요. 자, 창세기 또 한 절만 더 보자고 그랬죠? 에스겔 11장 19절 보겠습니다. 아유 그가 하나님인 줄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아는 마음을 줘버리니까 그 마음으로 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듣고 우리가 살죠. 또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아이고 이 아래 오셨으면 나하고 그분하고 이제 불과 분리의 관계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 그분을 우리를 몸으로 하는 것을 줘버렸다고. 마음을 줘서 그 마음은 어디서 나온다? 생명에서 나오기 때문에 생명으로만 하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를 뭐라고 하셨다? 신이라고 하신 거예요. 자,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저쪽에 나왔네. 일치한 마음이 되면 그 속에 무엇을 준다고? 새 신을 주며.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들린 사람이에요? 신 들린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무슨 신으로 살아? 하나님의 신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제 새롭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영이 없을까? 있어요. 무슨 영이 있어? 그 사람들은 사람의 영을 가지고 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의 영은 여러분 누구의 영이요? 귀신의 영. 할렐루야. 에베소 2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전에는 우리도 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요? 에베소 6장에 보면 악한 영. 악한 영은 누구요? 마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마귀가 여러분 이제 우리 육체 안에서 육체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아멘. 내가 들은 것만 내가 체험한 것만 그것만 믿게 만든다니까.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자기 믿음밖에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살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거듭나게 하셨고 그리고 일치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알라고 할 필요 없다니까. 내가 그래서 스스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고린도서 13장 5절로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아시겠지요? 근데 뭘 주셨다고요?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자 이제 보세요. 이제 당신이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줘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막 강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부들부들한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보면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멘? 내게 나와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누구요? 하나님의 신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부들부들한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당신이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과 딱 일치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그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새 신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하면 우리 마음에서 굳은 마음이 어떻게 돼? 하나님 잘라버려. 그러니까 욕심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파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그런 것들 다 하면 누구한테 내가 붙잡혀 있다고?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점수 한번 매겨봐요. 동그라미 한번 쳐보라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 그래서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느냐 아니면 내가 마귀에게 속했느냐를 이걸로 분별한다 그럽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나 오늘 음행 안 했네. 더러운 것도 안 했네. 오색과 안 했네. 또 한번 해봐봐. 한 사람은 이제 가입해치고 옆에 사람 보면 안 되니까 마음에서만 가입을 쳐. 안 걸리던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여기까지 안 걸려서 잘했어. 그 다음에 아가야 그 다음에 너 어디 갔냐? 20절 해봐. 시작. 우상 숭배. 우상 숭배 안 했어요 여러분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뭘 우상 숭배한다요? 네, 그 말이 아니고 할렐루야. 탐심은 그 우상 숭배요. 과하게 욕심을 내는 것이 우상 숭배라니까요. 물질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니까요. 그럼 오늘 웬일이지? 헌금 이야기 하지 않잖아요. 거의 한 번도 안 해. 그런데 얘를 알아둘 줄을 믿습니다. 특히 집사 이상 직분 받은 사람들 오늘 교회 나오기 전에 벌써 주일 첫째 날에 월요일 날에 딱 이 성령 문지방을 나가면 주일 나가면 그 다음 주일에 내가 어떻게 헌물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 마음을 주셔요. 아멘? 그러면 그 마음대로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꼭 금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A로 내라고 했는데 돈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시험 들어보니까 A로 내라고 했는데 내가 B로 내버리면 그것이 탐심이라니까. 곧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했어 안 했어? 나는 몰라.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여러분은 아는데 여러분이 아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우상 숭배와 술수 부르지 잘못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꼬드겨 가지고 내 목적을 이룰까? 그래 안 해도 좋아.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른 사람이 걸려들 거. 원수를 맺는 것과 원수 안 맺었어요? 막 내가 죽어도 저 사람 용서 못한다. 그런 사람 혹시 없어요? 우리는 없어. 감사해요. 감사하고. 근데 여기서부터는 정말로 이제 피해갈 방법이 없네. 분쟁과 한 번도 안 다퉜어요? 그래서 너희 다툼이 싸움이 어디로부터 쫓아오느냐? 마귀적이요, 정욕적이요. 여러분 뭐다? 세상적이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다 누가 주는 거라고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귀에게 속한 믿음이냐? 곧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내가 먼저 안다니까. 근데 다른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 분쟁과 시기 안 냈어요? 그 다음에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그 다음에 이단과 그 다음에 투기와 또 술 취함과 투기 안 해봤어요? 사돈이 논사면 배 안 아픕니까? 또 술 취함과 술을 안 먹겠지. 할렐루야. 파가시기 여러분 스스로가 파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뭔 말하다가 이 말씀이 나왔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까지만 보고 갑시다. 애기는 하나도 없네. 얼마나 빨리 끝날 수 있어요. 많은데. 와 있어. 그래서
아브라함을 어느 때 부르십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멘. 창세기 11장부터 아브라함의 쭉 족보가 나오고 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어떻게 부르시는가 봅시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아야 그 믿음을 본받으면 성령을 약속을 받는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내가 성령을 하나님이 맞지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내가 천국이 되는 거 맞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천국에서만 천국이 나오는 거지요. 생명에서만 생명이 나오는 거지요. 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내가 천국이 돼야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고 합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 앞에 모든 것이 다 굴복을 해버린다고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 앞에 굴복하니까 우리는 이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해 주셨잖아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그 명령 주셨죠. 근데 그 명령을 주실 때가 언제요? 6일째 되는 날. 아멘. 모든 것을 다 갖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은 뭐냐면 마태복음 22장 4절에 보면 천국은 모든 것을 다 갖추어진 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사려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천국을 사면 손해? 아니요. 천국에는 내가 가진 것 이러면 뭐 생각도 못하고 모든 것이 다 있다니까. 그것이 아버지 것이라니까. 그러면 그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이 여러분 뭐 하는 거다고? 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왜? 예수님이 천국을 누리고 사시기 때문에. 어떻게 천국을 누리고 사셨어? 예수님을 성지하고 그 안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계셨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통째로 이제는 어디로 오셨어? 내 안으로 들어오셨어.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뭘로만 살 수 있죠? 그렇게 오셨다는 것을 믿음으로만 산다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천국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내가 만들 수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뭐 있느냐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 17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왔어. 믿음으로만 되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로마서 3장 27절 한번 먼저 볼까요? 로마서 3장 27절. 믿음의 법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뭘로만 된다고요?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행위로는 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믿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의는 뭘로 산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는 뭘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믿음의 법. 어떤 사람은 또 믿음으로 산다고 하네. 이제 믿음의 법으로 산다. 할렐루야. 자, 믿음의 법이 어떻게 생기는가 봅시다. 자, 창세기 12장.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 이제 건너뜁니다. 건너뛰어요. 창세기 12장 그 다음에 22장으로 바로 갑니다. 창세기 22장은 어떤 말씀이에요? 아니 100세에 갓난 신국 그때 아들을 낳았는데, 그렇죠?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잡아 죽이라고 그러네. 그렇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 머뭇거리지도 않고 아멘 사흘 길을 걸어서 갔다니까. 하나님 참 기쁘시죠. 왜 사흘 길을 주셨을까? 이것이 시험을 보는 거야. 아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떠나기는 떠났지만 가다 보니까 오만 잡생각이 다 들어와. 아니 그래서 이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자기 아내하고도 영자 씨가 그 하나님 믿음의 말씀을 받았는데 신혜 씨한테 뭐 상의도 안 했다니까. 얼마나 고독한 결단입니까? 하고 떠나는데 하루 길을 가다가 또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 또 이틀 길을 가다가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게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합니다. 뭘로? 사랑으로. 그래서 그 돌아오지 않는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창세기 12장부터 계속 13, 14, 15, 16, 17, 18, 19, 20 또 언제까지 가야 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세월이 벌써 뭐 몇 년이 흘러버려. 우리 몇 년이 흘렀어요? 75세에 나타나가지고 25년 동안 할렐루야. 여기서 신앙생활 25년 동안 25년 되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없어. 거의 없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참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아멘. 그런데 그렇게만 알아보면 우리가 피곤해. 어떤 사람은 3개월만 돼도 믿음으로 살아. 어떤 사람 오벳에돔은 3개월만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그러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리고 엄청나게 막 축복을 받아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시기나 그랬어?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다윗의 마음에 시기가 달게 해가지고. 시기는 누가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는 괜찮아. 아멘? 어떤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아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건 당연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다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정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의 약속을 보면 아비나답은 20년 동안 법궤를 모셨지만 뭐만 받았어? 결국 저주만 받았잖아요. 우사 자기 아들이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오베데돔은 단 3개월 만에 할렐루야. 다윗이 시기가 날고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몇 개월 만에 된다고요? 3개월 만에 된 줄로 믿습니다. 빨리 된 사람은.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3개월을 바란다. 왜? 누가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번 하신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니까. 먹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저는 누구를 믿고 말씀했어? 하나님 믿고 이렇게 선포했으면 이제 선포되면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제가 갖다 놓고 없어. 저는 믿음으로 기다리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하실 거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3개월만 열심을 내서 모든 집회에 참석하시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애가 놀랍도록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래야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는 그래서 무슨 법으로 산다고요? 믿음의 법으로 사는데 누구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 근데 믿음으로 살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셀프로 딱 내세웠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만 성령이 내 안에서 약속으로 오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럼 성령 오시면 하나님 오셨으니까 우리가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한테는 누구의 마음만 나올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 나올 줄은 믿습니다. 이것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뭘로 사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사실을 여러분 꿈에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 빨리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누가 말씀하셨죠? 자, 좀 집중해 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요. 너는 너의 본토도 떠나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뭐 친척 다 떠났는데 친척 데리고 왔잖아요. 자기 조카 옷이 너무 불쌍해. 일찍이 자기 아버지 누구? 자기 아버지가 누구요? 아브라함의 동생이 누구냐고요? 롯의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누구요? 하갈? 응? 하갈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사람의 정을 오지 말라고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친척까지 데리고 왔다니까. 그리고 자기 아버지 데리고 왔어요, 안 데리고 왔어요? 모시고 왔어. 데리고 간 게 아니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자기 종들 데리고 갔어, 안 갔어? 종들 다 데리고 가고, 그리고 또 자기 가축들 다 데리고 왔어, 안 데리고 왔습니까? 다 데리고 때려 물고 갔다니까.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할 수가 없다니까. 아멘.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여러분 계속 키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고, 다만 여러분 이제 그것을 믿으라고 말입니다. 누가 주신 것을? 이 믿음은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아멘. 그 믿음으로 살면,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할 일이 하나도 없을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영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은 뭘 먹어야 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늘 이야기했잖아요. 먹고 숨 쉬면 살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아멘? 어떤 말씀? 여기에 적혀있는 말씀? 아니요. 살았고 항상 있는 말씀을, 곧 이 내 안에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 생명을 들려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먹어야 우리 생명이 살아고, 또 뭐해야? 숨 쉬어야 살아. 숨은 뭐죠? 기도해야 산다고 합니다. 또 기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사람인데 날마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항상 뭐 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합니까? 육신은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 이 환경이 얼마든지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아플 수도 기뻐할 수 있어? 내가 곧 죽게 생겼는데 기뻐할 수 있어? 그런데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곧 예수의 생명으로 이러면 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무엇이 감사합니까? 좋아도 범사, 나쁘도 범사, 모든 일이 범사다 말입니다. 네,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그렇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자라게 하시니까 여러분 지금 이 교회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에 순응하여 드리면 여러분 이 일이 빨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따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래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괴롭잖아요. 괴로운데 뭘 주신다? 당근을 주신 거예요. 상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 못합니다. 창대케 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신약이 먼저 짜장 하고 열리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인류가 사는 하나 누구의 이름이 창대케 됐죠?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창대케 됐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시나 하시니라. 여기까지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지만 이제 뭐하니까 기근이 드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옮겨가죠? 애국 땅으로 옮겨가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자기 아내가 너무너무 이쁘니까 이제 너무 이뻐서 그를 취해가려면 남편이 없는 여인네를 들여오면 그것은 여러분 전법입니다. 위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는 아내가 너무 이쁘면 남편을 죽여버려요. 주저도 모르게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간다고. 그렇게 할까봐 이제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속였어요? 자기 누이라고 속였으니까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어. 지 목숨 하나 살자고 그 아내를 팔아먹는 꼴이라니까. 아시겠죠? 그것은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고. 그런데 정작 이제 잘못은 누가 했어? 아브라함이 했는데 벌은 누구한테 주십니까? 바로에게, 애굽왕 바로에게 벌을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벌거벌 떨고 모든 가축도 주고 아멘. 은금도 줘가지고 갑자기 그 일로 거부가 되게 한다니까. 그냥 너한테 복을 준다는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너한테 해코지 않는 내가 뭐한다고? 벌을 내리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그리고 너를 복을 준 자에게 복을 주겠다 하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3장으로 옮기면 이제 제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제목만 봐봐요. 창세기 13장에 뭐라고 나오죠?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복을 줘야 되잖아요. 믿는 사람만 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냐면 이제 어떻게 복을 받았어? 자기 조카 롯, 아까 그 하란, 그렇죠? 누구? 하란이 그 이름은 몰라도 괜찮아. 하란이 젊어서 요절했어요. 그런데 아들하고 딸도 낳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으니까 자기 조카를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키웠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려 하신 말씀이 1장도 지나지 않아서 창세기 13장에 현실로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당신이 이루신다니까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하신 말씀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당신이 이루신 것을 믿게 되기 위해 주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으면 나의 영광을 버리라 하지 않더냐. 요한복음 여러분 11장에 죽은 나사로, 여러분 죽어서 냄새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복으로 나타나. 저주받고 찌질이 가난하고 여러분 찌질이로 사는데 여러분 그 사람은 여러분 가장 원하는 것이 뭐요? 내가 부자로 사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원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천국이요. 부자가 천국으로 나타나는 거라니까.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것이 천국이고 여러분 병든 자는 회복하는 것이 병이 나는 것이 천국이고. 아멘. 그래서 그 천국으로 하나님 오셨고 부자로 하나님 오셨고 아멘. 그래서 I am that I am이다 그 말입니다. 나는 천국이다 그러면 천국이 나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아멘. 나는 그러면 이제 뭐다? 이제 건강이다 그러면 그 건강이 천국으로 우리가 오셨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사실이 좀 좋아합니다. 제목만 봅시다. 창세기 13장에 창세기 12장에 약속인데 그 13장에 벌써 약속이 이루어졌지요. 자기는 물론이고 자기가 데려온 롯도 거부가 돼서 거부가. 그래가지고 막 초장이 너무 좁아. 그래서 누가 싸워? 서로 그 목자들이 싸워.
삼촌과 조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삼촌이 부리는 종들하고 조카가 부리는 종들이 그 양떼를 먹일 초장을 서로 다투기 위해서 싸운다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누구 싸움까지 번지죠?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는 갈라설 때가 됐다. 그리고 갈라서지요. 그렇게 할 만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축복도 여러분이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 어떤 사람만? 믿는 사람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받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축복을 받아놓고 누가 싸가지 없게 했어요? 조카 롯이. 그러면 우리가 헤어질 때가 됐으면 삼촌이 이렇게 말했어. 네가 동하면 나는 서로 가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로 가리라 하면, 그러니까 옳다구나, 잘 됐구나 하고 눈을 들어서 저기 소알 땅을 보니까 물이 막 많고, 물이 많고 또 막 초장이 막 들여져 있고 막 거기는 천국처럼 가나안 땅처럼 돼 있으니까 뭐라고 말하죠? 나는 저리 가게 저리 가랍니다 하고 자기가 가장 좋은 땅을 삼촌을 제껴놓고 지가 먼저 갔다니까. 아멘? 그러면 발병이 날까 안 날까? 발병이 드디어 났어. 그게 창세기 14장이요. 어떤 발병이 났어? 그럼 5개국 동맹국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사는 땅은 5개국 나라가 붙여서 싸움을 하는 그 나라에 속해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이 속해 땅은. 그런데 아브라함의 적국은 4개국이 동맹국을 이루어가지고 싸우는데 누가 이겼을까? 숫자로 보면 5개국이, 신의 5개국이 이겼다고 그러네? 아니요. 4개국이 이겨가지고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이 5개국 동맹국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잡혀가고 자기 처도 잡혀가고, 아브라함은 또 어디까지 해야 돼? 자기 종국도 다 잡혀가고 가축도 재산을 싹 정몰해서, 정몰이 뭔지 알죠? 한 톨도 안 남기고 싹 걷어가 버렸어. 그냥 포크를 파가지고 가버렸어. 그러니까 그냥 놔둬야 돼? 아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게 이야기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 신주를 믿습니다. God is real. 하나님은 실제로 나타나신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니셔.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은 그래도 참 마음이 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소녀 가장을 몇 명이나 거느리고 살아? 이것만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복을 받는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한 사람만 거느려, 남은 식구 한 사람만 거느려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몇 사람을 거느리고 있어서 318명의 소녀 가장을 돌봐주고 자기하고 같이 먹고 자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라니까. 얼마나 부자였으면 양떼가 막 그냥 이게 막 온 초장이 다 입혀버려. 거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 거부가 되게 했다? 하나님이. 그럼 우리는 그걸 믿어. 믿으면 무엇이 믿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해봐. 한참 시간이 이제 흘렀으니까 잊어버렸잖아요. 얼마나 이제 잘 마음판에 새겼는가 한번 볼 테니까 남편한테 얘기해봐. 무엇이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외우려면 어렵지만 이해하면 쉽잖아요. 우리 새롭게 오신 최재인 자매님, 신혜씨 이모님인데 아주 영역이 있으신데 무엇이 믿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야,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자기도 거부가 되고 318명의 소년 병사까지 거느리는 거부, 그리고 자기 조카 롯 같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가 믿음이 완전하게 안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도 아멘 복을 주셔. 왜? 그 복을 줘가지고 하나님 믿게 하시기 위해서 복을 준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요, 그리고 여러분 믿다가 실족하신 분들이요, 다시 우리 교회 오셨으면 3개월 안에 모든 복을 걸머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1년 2개월 안에 모든 복을 걸머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가장 빠르면 3년. 그리고 이제 1년 2개월 동안 훈련 받았죠. 구름이 머무니까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어. 광야에서 훈련 받을 때 1년 2개월 동안 믿음의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복 받았죠. 하나님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보면 몇 년? 2년. 그죠? 2년. 그리고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제 최소한 그럼 몇 년 안에 축복 받아야 돼? 2년 안에. 2년 안에 축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4장, 벌써 14장까지 옵니다. 14장. 그러면 제목이 뭘로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다.
자, 여러분 이것이 믿겨집니까? 아니 5개국 나라가 달라붙었어도 4개국 연합국에게 참패를 당해가지고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아내 자식 세들까지 모든 재산까지 싹 정벌해서 가져가 버렸는데 그 나라를 단 318명을 가지고 이겨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 이 아브라함은 전쟁에 이기니까 지가 잘해서 이긴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14장에 누가 나타나셔요?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뭘 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타났는데 히브리서를 보면 이 멜기세덱은 여러분 언제 낳았는지 언제 죽었는지 모르고 에비가 누군지 에미가 누군지도 모르고 성경이니까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 똑같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분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저 한참 있다가 나타났는데 뭔 예수 그리스도가 벌써 나타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생기기도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셔서 그분이 아니고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여러분 너에게 승리를 주신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떡과 포도주를 먹으니까 딱 그 시 깨달아져. 아하!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자기가 자기 아내도 빼앗겨봤지요. 아멘? 그리고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가서 싸워가지고 말도 안 되는 싸움에 승리했죠. 착착 하나님 누구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시라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이렇게까지 했으면 이제 더 이상 실패하지 않아야 되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실패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창세기 15장에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축복을 다 받았는데 이제 무엇이 없었어? 자식이 없어. 자식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축복을 하나님은 많이 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내가 물려줄 자식이 없는데 당신이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안 줬으니까 지금 내가 길리운 소년 병사 중에서 가장 신실한 종인 엘리에셀이나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거기 봅니다. 1절 문제 봅시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삭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니까 2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그러면 무엇을 주실지 안다 모른다?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 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안 주는 것이 뭐였을까? 내게 주시려나이까? 지가 물어놓고 자기가 대답해. 누가 묻고? 순전히 자기 마음으로 온다니까 자기가 하나님한테 이거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하면서 나는 뭐하다고? 무자하오니. 자식이 당신이 준다고 그랬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축복만 주면 무슨 소용입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지금. 그죠? 나는 무자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내가 저 소년 가장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신실한 엘리에셀한테 내 이 당신이 주신 축복을 다 줘야 되겠나니까 하고 지금 따지고 있다고 합니다. 3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또 말하는 거예요.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안 해주시니. 아니 하나님은 못 알아들을까? 한번 했으면 됐지. 근데 이제는 뭘 안 줬기 때문에 이제 그 약속이 뭐였어? 씨를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씨는 네 태에서 날 자가 씨다. 아멘. 내게 씨를 안 해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려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다. 앞에 자라고 대규절입니다. 앞에 해석이 잘 안 되고 뒤에 보면 해석이 돼요. 히브리 문법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4절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 그에게 임하여 가로되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그렇죠? 좀 기다리라 그 말입니다. 너 안달하지 말고 내가 준다고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한 말은 절대 이루어진다. 그걸 믿어라. 하는데도 믿었습니까? 믿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니까. 네 종은 종일 뿐이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자, 믿음이 없는 것을 다 아시고 이렇게까지 하십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목표를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6절
아브라함의 영원한 믿음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을 데리고 와서 믿게 하시기 위해서 뭘 보여줬다고? 밤하늘의 목표를 보여주시면서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씨인데 네 씨는 얼마만큼 많냐면 이 밤하늘의 목표를 세울 수가 있느냐? 세울 수 없을 만큼 많은 민족의 네가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를 쫙 잡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쭉 끌고 가시고 과거 이야기를 생략법이 되기 때문에 과거 이야기를 딱 했어. 다 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네가 축복도 받았고 그리고 너를 주장자를 내가 때렸지 않느냐. 그리고 네가 318명을 가지고 그 원대한 연합군을 네가 무찌르지 않았느냐. 근데 그것은 누가 한 것이냐? 네가 했냐? 아니 내가 했다. 근데 왜? 내가 말했으므로. 아멘? 저기 저주 준 거 맞잖아요. 아브라함을 괴롭게 하면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고 그럽니다. 그 말씀을 다 이뤘으니까 착착착 보면 내가 한 말을 네가 믿을 만하지? 그래서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아니 그것은 너는 그렇게 말해서 네가 불평하지만 불평하는 그 사람이 네 씨가 아니고 아멘?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씨가 되고 그 씨는 이제 바다에 모래보다도 더 많겠다 하고 그것을 실제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믿음이었다? 자기가 믿는 자기의 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훈련시키는 장면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기다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창세기 16장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말을 하나님이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 안달이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6장 누구한테 들어가 버렸어? 하갈 몸종한테 들어가서 새끼를 낳게 낳았는데 그것이 누가 낳았어? 이스마엘이 낳으려고 했습니다. 이 이스마엘이 지금까지 원수요. 아시겠습니까? 세계 3차 대전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 이스마엘의 싸움이고 아멘. 저 그리스도도 여기서 이스마엘 후손 중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누가 이루려고 하면 사람이 이루려고 하면 그 안에서 뭐가 나온다? 원수가 나온다. 자, 여차여차해서 이제 다 들어갑니다. 창세기 22장에. 그래서 계속해서 훈련시킵니다. 아멘. 안 되니까 이제 창세기 17장에 뭘 받으라고?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할례 받은 다음에 창세기 18장에서 다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번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믿게 됩니까? 이 아브라함은 정말로 속으로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뭘 받고 나니까? 이 육적 몸을 끊어버리니까. 아멘. 남자의 생명은 그 성계에서 나온 거 맞잖아요. 그 성계의 목줄을 끊어버리면 할례 같지요. 이 할례는 육적 몸을 벗는 것이라. 아멘.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아멘. 어떤 믿음이 나왔을까? 자, 로마서 4장 27절 다 됐습니다. 시작. 로마서 뭐야? 로마서 4장 27절 없냐? 4장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수강으로 선포하시려 하더니 그의 믿음 말하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까지 부르시는 이시니라. 창세기 10장에서 부르시고 쭉 가정을 거쳐서 이 믿음을 갖게 되기까지 됐다 그럽니다. 자,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왔나?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제목이 뭡니까? 그렇게 난 아들을. 창세기 21장에 드디어 사라가 자기 아내가 누굴 낳았죠? 이삭을 낳습니다. 네, 이삭이 한참 커서 한 15년 지난 다음에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 맞죠? 이것이 최후의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자식의 시험이 맨 마지막입니다. 자기 자식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이 맨 마지막이요. 전민처럼 잘 들어. 응? 다른 것은 다 이길 수 있는데 자식은 못 이겨. 네, 마지막 시험을 주신 거라니까. 자, 창세기 22장에. 자,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흘 길을 걸어가서 여러분 자기 아들을 잡았어요, 안 잡았어? 수족을 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칼을 들어서 이 멱을 땁니다. 그렇죠? 멱을 확 찔러고 하니까 누가 놀랬어? 하나님이 지금 시험하신데 실지 상황이 이루어져 버렸다니까. 아브라함아, 또 멈추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하고 엄청난 이런 복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아멘. 이때서 하나님의 시험을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자, 이것은 성경은 반드시 짝이 있죠. 이 짝 몇 군이면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